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의병소를 근무하는 소대와 같은 내무반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의병소에 지나가는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차량의 넘버와 그 차량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치약 뚜껑을 거꾸로 놓고 머리를 박으면 그 수백 대의 차량 번호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주인인지를 다 꿰뚫고 외우게 됩니다. 암만 해도 치약 뚜껑에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병 쓰던 우리 소대가 가끔 한 명씩 휴가를 나가면 세상에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일 먼저 차를 보게 되면 번호판을 본대요. 그리고 누가 탔는지 탑승자를 본대요. 그러더니 휴가만 갔다 오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병이다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늘 생각하는 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찾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보겠다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바보 예수라고 하는 대형 현수막을 교회 앞에 크게 걸어놓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그런 거예요. 아주 잘 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목숨 내놓고 인류를 위해 죽으셨던 바보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도 그분의 삶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큰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생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현수막을 바꾸면 안 될까요? 유치원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본 줄 알아요 라고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한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본질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척스럽게 바보처럼 살아내야만이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목회한다는 것도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이번에 대학을 갔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래도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대요. 나는 어디서 살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아이가 나는 카톨릭 신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다 들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얻어서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더래요. 꼭 자기를 다 집중하고 있고 쪽 가면 안 되는 곳을 가는 것 같고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 분위기가 어색하고 힘들어서 교회 진짜 잘 다니는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런데 열심히는 안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대. 참 웃지 못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되었고 예전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밖에 던지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이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또 탄식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와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상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도성, 거기는 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적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혀버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암울하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선지자로서의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찢어졌을 겁니다. 매일같이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죄를 범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매를 맞았던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픈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마른 뼈들의 환상을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천의 뼈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연결되더니 하나님의 군사로 변합니다. 군대로 변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이 백성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에스겔은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서로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채워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르죠. 신앙생활의 묘미가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날씨가 조금 비가 오고 후덕지근하고 우리 추워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새롭게 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의 문제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에 넘어와서 또 한 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생수의 강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파해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을 인도하시며 성전 곳곳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이 이걸 보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을 보면서 감격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20주년 맞는 우리 참된 교회가 이 안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이 땅이 변하고 민족과 열방이 변하는 곳,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살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희망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환상 하나만 봐도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비전 아닙니까? 에스겔이 바라본 그 환상,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무엇을 보고 주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 선명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뛰었고 흥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가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켰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새로운 환상이었죠. 비전이었습니다. 너희를 일으키실 거다.
너희를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너희가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너희가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가정은 변할 거다. 너희의 인생은 변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시대의 아픔을 안고 한 시대의 선지자로 나갔던 그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에 성전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동쪽이 어떤 곳이냐면요, 주님이 들어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문이 닫혔고 그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문으로 나와서 보니까 그 동쪽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인도해서 천척을 향해 나아갔어요. 천척은요, 약 지금의 거리로 550m입니다. 550m로 갔더니 물이 에스겔에게 건너라고 했더니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550m를 나갔더니 그 다음에 건너기로 얘기하니까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50m를 나가니까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으로 또 나가니까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아니 건너지 못하는, 헤엄쳐야만 하는 그런 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교회 오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나의 자체가 주님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단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2단계까지 못 가거든요.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켜.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 받아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발목이면 그 다음에 무릎이면 허리, 그 다음에는 내가 헤엄칠 수 없을 정도의 물까지로 가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을 가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신앙생활,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지 말고 깊은 물가로 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단 줄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숙하는 거고요, 성장하는 거고요, 전진하며 달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새롭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내가 보는 그 말씀이 새롭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오늘 내가 오는 이 교회가 새롭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시들어진 겁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하고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흥분하게 하고요, 내가 오늘 늘 오는 이 자리지만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는 새로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자라가야 됩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강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요한복음 7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던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것이 성령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조상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로, 그들이 이 절기가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안락한 집을 떠나서 광야에 초막을 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거기서 먹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 민족을 세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찾아 손손에게 알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4,000년입니다. 그 4,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을 때가 몇천 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세계의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고통을 잊지 말자는 거죠. 옛 과거에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는 거죠. 올챙이 시절 잊지 말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으니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요, 우리 시온샘에 있는 물을 퍼다가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 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의 발목, 우리의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보게 됩니다. 성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 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과 이 땅 이민사회와 뉴질랜드와 삶들을 바꾸어 나가자. 그 말씀이 오늘 8절,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죠. 이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갈 때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서 그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사해예요. 그리고 아라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변의 땅들입니다. 사해는 염도가 많아서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흘러서 그 사해에 넘칠 때 큰 고기들이 모이게 되더라, 살아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안 되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때 살게 되더라는 거죠. 회복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 이상의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신앙의 본질로 향하여 달려나가게 만들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이 세대에, 이 암흑 같은 세대에, 이 교회가 변두리로 몰려난 이 시대에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가정이 어려운 것은요, 그 인간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꼭 다른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은 영혼이 되니까, 죽은 영혼은 냄새가 나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면 우리는 썩어질 것밖에 찾을 수가 없으니 거기엔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뀝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왜 이러냐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러냐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합니다. 침울한 시대, 이것을 딛고 일어나고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와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가 왜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뭐 있나 하고 우리가 기웃거리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는 됩니다. 잠깐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해가를 누리지 못하더라.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기 시작하면요, 그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이루어가는, 죽음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하고 우리 안에 뻥 뚫린 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 안에서 성령님뿐이 없다.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채우게 될 때 결국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이 땅에 왔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채운 그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를 20년 동안 이 자리에 세우셨던 목적은 그냥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서 20년 됐다고 우리가 박수치고 케이크 커팅하고 샴페인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생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지고, 생수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이웃에게 전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고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구원하신 거고, 예수님을 먼저 알게 하신 거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광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이 얘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은혜, 풍성한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축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성공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했으면 그거 가지고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것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알몸으로 왔고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죠. 즉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곳곳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회복시키며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 받았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이야기가 암울한 시대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들 변화시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만났습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죽겠다고 절망하는 시대 속에, 이런 시대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가슴에 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생수의 생명의 강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십니다. 그럴 때 생명의 강물이 이 시대를 적시고 생명의 강물이 이 땅을 적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키며 이 뉴질랜드와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과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